할렐루야! 우리 그동안 많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우리 함께 할렐루야 힘있게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한 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주제를 정한 것은 시기적으로 이번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감사 주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세상에 또 우리들에게 공급해주는 보급선과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인이 아무리 용감하게 전쟁터에 나가서 앞서서 싸운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게 되는 초유의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모일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했고 어느새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지속되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교회에 모여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을 생각해 보면 태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교회에 처음 나와서 첫 출석 기도를 받고 유아 세례를 받든지 아니면 또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자라납니다.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결혼하고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또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임들은 어떤 모임이든지 졸업하거나 은퇴할 때가 있습니다. 학교는 졸업할 때가 있고 다니던 직장도 은퇴하고 퇴직할 때가 있고 여러 모임도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가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끝까지 모이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먼저 받은 교우들 장례식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 부름 받은 사람 장례식도 해주고 그러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세상에 많은 정부, 국가 기관이 있고 그리고 큰 기업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없으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세상의 국가는 무너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대기업도 조금 있다가 사라지고 그런 일들 많이 있었지만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 교회는 계속 있고 앞으로도 교회는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교회는 계속 있게 될 것이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 잘 알지 못해서 교회에 대하여서 이러저러한 말들 많이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국회도 아니고 법원도 아니고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살펴보아도 지난 10여 년 동안 교회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었고 그 줄어드는 폭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최근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는 더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교회도 그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교회는 과도하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교회처럼 방역을 철저히 한 곳이 없는데 그 어떤 곳과 비교해 봐도 교회는 정말 솔선수범하면서 방역에 임했는데 과도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에서 방역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기도 했지만 그러나 전체 교회로 보면 정말 극히 일부의 교회이고 그런 일들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디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일들이었는데 교회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문제인 것처럼 그런 과도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전혀 객관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최근에는 방역 당국에서도 교회와 코로나가 확산되는 거 별 관계없다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그런데 언론 보도를 통하여서 교회에 관한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됐고 직장에서도 교회 갔다 왔냐고 교회 가야 되냐고 괜히 비난받는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스스로 위축되는 이런 일들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모이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위축되어 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활짝 펴지고 그래서 교회를 진정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통과하고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장로들과 인사를 나누고 또 그 장로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에베소 교회 장로는 요즘 교회 장로님들 그런 장로가 아니고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었는데 이 지도자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인사를 나누고 설교를 하는데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한 이틀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 마음에는 빨리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바쁘면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굳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부른 것은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중에 가장 오랜 시간 사역한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3년 정도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다른 곳보다 더 오랜 시간 머물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애정의 마음이 훨씬 더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인사와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잘 섬겨달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왜 불렀는가 하면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하여서 당신들 부름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겨달라고 그렇게 마지막 인사 겸해서 설교하는 내용인데,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설교 가운데 좀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값을 치르게 되는데 교회가 세워질 때 그에 합당한 값을 하나님께서 치르셨는데 그 값이 자기 피라는 겁니다. 이 자기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요즘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에서만 봐도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토요일 안식일에 모이는 것이 익숙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에 모였습니다. 이 토요일 안식일에 모이는 것은 바뀔 수 없는, 도무지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은 전통인데, 그런데 토요일 안식일에 모이던 사람들이 요즘처럼 주일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는데 그 주일에 부활하신 그날, 일주일 지나고 바로 그날 모이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서로 나누고 감격하고, 또 일주일 지나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모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토요일 안식일에 모이던 사람들이 주일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회당에서 교회로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교회들 많이 있는데, 크고 작은 교회들 많이 있는데, 우리 장석교회를 포함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교회가 중요하다는 걸 좀 알라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할 때, 에베소 교회는 큰 건물,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볼 때에는 좀 초라한, 볼품없는 그러한 작은 그런 건물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그 작은, 어쩌면 볼품없는 초라한 그 건물 교회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요즘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곳곳에 교회가 많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흔하게 되면 우리가 그 가치를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데,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서 소중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 장석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좀 제대로 알라는 겁니다. 소중한 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소중한 줄 모르면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치 있는 그런 그림, 악기, 값을 매길 수 없는, 경매에 나오면 엄청난 가격으로 팔리는 그림이나 악기가 고물상에서 발견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물상에서 발견되는 이유는 원래 그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가치를 제대로 몰라서 동전 몇 푼 받고 때로는 엿가락 몇 개 받고 그것을 고물상에 팔아 넘겼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어도 귀한 줄 모르면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너희가 좀 제대로 알라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제대로 알아라. 이 교회를 잘 섬겨달라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사도 바울의 이 설교 또 부탁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장로들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초대교회 7교회 여러 교회들 나오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았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책망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가 잘 섬기겠다고 약속했던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왜 지켜지지 못한 것입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잊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소중한 곳인데 교회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어느새 잊어버릴 때 교회는 문제 많고 어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행한 설교와 부탁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란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벽돌을 쌓아 올리고 십자가를 세워서 교회가 된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분명히 느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우리 장석교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점점 확산되는 교회가 있고 그 문제가 어느새 조용히 사라지는 교회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 다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점점 확산되는 교회는 확산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확산시키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확산되지 않고 조용히 사라지는 교회에도 사람이 있는데, 조용히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창립 67주년 되었고 지금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교우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쓰고 애써서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된 겁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떻게 저절로 된 것이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장석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사랑한 그런 교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장석교회가 좋은 교회 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에 교회를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인 줄 알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좋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시고 그런 마음 가운데 새로 부임한 저에게, 담임 목사에게 기대하시는 바도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기대에 또 부응하고 또 그런 기대가 헛된 기대가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마음과 생각, 결심이 있는데, 그런데 담임 목사 혼자서는 좋은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 수 없고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는 가능한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우 모든 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앞으로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분명한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교회에 부임하고 우리 교우들 친밀하게 많이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우리 교회 교우들을 통하여서 느껴지는 것은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고 있구나,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구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곳곳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았기에 우리 장석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더욱 될 수 있겠다 하는 분명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도 교회에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잘 알지 못해서 교회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구나 다시 한번 분명히 고백하고 이제는 위축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더욱 이루기 위하여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헌신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이루어서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탄식할 때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